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육신 약함 가운데 이들 치료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9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오늘이 가장 무더웠던 날이라고 저한테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무더웠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그래도 건강한 모습 보여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움이 저절로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태우고 자동차를 몰아 시골길을 한참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 마침 찻길 옆에 수박밭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녀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박 한 덩이를 따올 테니까 그동안 너는 여기서 망을 좀 보고 있어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살금살금 수박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수박 덩굴에 달린 수박 한 덩이를 골라 번쩍 들어 올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누가 오고 있니? 사방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자
그 어린 녀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저 위쪽도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들 녀석이 교회 학교에서 배운 솜씨를 발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좌우 앞 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땅 아래쪽만 살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녀석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가끔이라도 위쪽을 살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받고 땅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서 믿음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내가 위를 바라보는 순간, 물론 하나님 위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조류에 힘을려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처럼 위를 쳐다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길목에서든 힘겹고 버거운 현실의 답답함으로 몸부림칠 때든,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든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만약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올 뿐이죠. 세상의 달콤한 그 말들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끌어내립니다. 위에 쳐다보지 마. 고기 아프게 왜 자꾸만 쳐다봐? 야, 지금 바로 네 앞을 쳐다봐봐. 야, 걱정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은밀한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야, 기도해서 뭐해? 그거 네가 할 수 있잖아. 기도한다고 되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소리는 잠잠해지고, 오히려 내가 삶에 문제가 시작했을 때,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아, 내가 더 이상 염려하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더운 날씨,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각자 땀 흘리면서 일하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시다가 피곤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아버지처럼 자꾸 사방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어리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가끔은 내가 위를 쳐다봐야 될 때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오는 분주함과 특별히
요즘 이제 농번기처럼 막바지에 이르지만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아이고 이만큼 더 해야지, 아이고 이만큼 더 해야지 하다 보면 예배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께서 예배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 왜 예배 참석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요만큼만 하고 교회를 가야지 하다 보니까 요만큼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다음 주부터 가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사철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면 내가 이만큼 더 하는 것보다 내 영혼에 살을 찌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밥은 몇 끼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파리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살은 빠지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계속 목마르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살 의미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지? 내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혼에 살찌우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초대함으로써 내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번떡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그 태풍의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결코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넉넉한 품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영혼에 살이 찌운 사람. 그 사람만이 남을 품어줄 수 있고 자기도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이 살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가 3일 동안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겹고 버거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아수르도 만족하고 물러가겠지.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그러던가요? 처음에는 이만큼을 달라 했다가 이만큼 주네? 좀 더 줘봐. 요만큼 줘봐. 그걸 또 줍니다. 에이 이거 갖고 안 돼. 더 줘봐. 계속 그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히스기야마저도 이 곡물을 바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곡물에 만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정복하길 원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게 이 곡물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문을 열어주지 않자 예루살렘 앞에 바로 랍사게라는 장군을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는 목청 높여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 대책도 없이 저항하고 있으며 애굽은 아무 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아수르가 언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적군의 장수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정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한테 칠 수밖에 없어.
너 애굽 의지한다고? 애굽 너희 도와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하나님 안 돼. 이 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다 말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랍사게의 말이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애굽을 봤더니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히스기야가 급진적으로 추진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산당을 철폐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철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그것을 싹 철폐해 버리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는데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당을 철폐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고 얘기해 버린 겁니다. 야, 너희 왕 히스기야가 산당을 철폐했지 그것을 하나님이 분노케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들이 산당을 해결하지 못한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내키지 않아도 강한 의지를 가진 히스기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명령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내키진 않았지만. 그런데 국가에 심각한 위기가 왔고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닌 산당을 척결한 것 때문이라고 하니 이 주장은 히스기야의 지도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봐봐라,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산당을 철폐하니까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신하들은 랍사게에게 아람 말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게 아람 말로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끝까지 유다 말로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의 급진적인 산당 척결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이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람 말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움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인 그는 더욱 적극적인 도발로 응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외칩니다.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했던 거에 속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선을 그는 넘고 맙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화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들이 짓밟은 온갖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신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랍사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이었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열려 자꾸만 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을 가지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방을 잘 살펴보라던 아버지의 말처럼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래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 민족의 신 중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말에 흔들렸을 백성들을 향해 랍사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것도 히스기야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거 히스기야 아니야. 네가 그렇게 믿고 매달리는 하나님도 아니야. 내가 섬기는 아수르 왕이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아수르 왕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라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평온하게 살 거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약속이죠. 심지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것은 온갖 농산물로 가득한 올리브 그림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랍사게의 온갖 감언 이설에 담긴 그의 진심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당시 온갖 다양한 민족의 수호신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자기의 신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애굽을 이겨버린다 그러면 애굽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자기가 이겨버린 것이 되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라만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신을 아수르 왕이 정복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은 신보다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역시 나한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거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에게 덤벼서 이길 신이 어디 있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서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의 신을 하나하나씩 깨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도 내 앞에서 별 볼 일 없다. 너희 하나님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로 유혹할 때, 좋은 말로 제안할 때 그냥 이리 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마실 물도 주고 올리브 그름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굳이 피를 보지 않아도 내가 살 땅을 준다고 하니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봐도 아수르가 대왕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차라리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것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명령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대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을 섞일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괜히 말을 섞다 보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군가 말을 섞다 보면 거기에 설득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 말도 섞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히스기야 왕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이 내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정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더 좋을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믿음에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설득을 당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십시오. 내 삶의 문제, 지금 내 감정, 내 마음, 슬픔, 분함, 원통함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난 다음에 사람과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몰려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보라는 거예요. 분명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죠. 확신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 아닙니까? 왜 그 특권을 포기하고 자꾸만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저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붙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거는 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모든 내 마음들, 내 상황들을 토해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잠잠해라,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귀를 꽉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의 목소리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뱀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귓가에도 맴돌았죠.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시시때때로 출몰하는 목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근원 목소리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고민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좀처럼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막막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죄어오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분명한 길은 있겠지만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오늘 랍사게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훑고 지나갑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 목소리는 때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때론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전 어려운 현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현실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랍사게의 유혹이라는 거죠. 랍사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땅 아래 시선을 두고 살아갈 것만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땅에 고개를 콕 쳐박고 살아간다면 내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세상 속에 꼭 갇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힘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듯이 정말 우리가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내라, 아까 찬양의 가전처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 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 삶은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절망과 좌절이 뒤덮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까짓 것 뭐가 대수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땅에 고개를 쳐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만이라도 허리를 피듯이 하늘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농사를 짓다 보면 허리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허리 한번 쭉 펴시면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네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매일 허리 숙이고 허리 아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허리 한번 쫙 펴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 참 복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이 바로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납작의 유혹과 회유 그리고 비난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둘이 같이 해버리면 뭐가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네. 뭐 가전제품도 날아다니기도 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제풀에 죽어서 금방 꺼져버리는데 같이 싸워버리면 너 죽고 나 죽고가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날 유혹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소리는 점점점 내 삶에서 끊임없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편안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고한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당신들을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뿌연 먼지를 내면서 맹렬히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나 마치 삼킬 듯이 덤벼드는 홍해 파도를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불안함이 더 내 마음속에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에 마주칠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대로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국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을 다 패배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오는 대제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면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훑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에서도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 그냥 맡기십시오. 일의 결과가 내 선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냥 맡기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더 잘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뭘 주저하시겠습니까? 왜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피곤한 몸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오늘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전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수르 왕을 믿어라. 거듭 반복되는 내용은 이렇게 전쟁에 임할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힘이 된다는 것들이 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한 갈대 같아서 의지하면 오히려 그런 것에 찔릴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인맥 잡고 살아가다가 상처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의지하다가 찔림 맞고 상처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가 상처받은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 상처투성입니다. 선인장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가시백이 아픕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도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럼으로써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가득 채워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저 사람은 진짜다,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랍사기의 달콤한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훑고 지나가더라도 땅 아래 시선을 두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바로 여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땅 아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37장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더 이상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끔 위를 쳐다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덮여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것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이는